오늘 시간에는 교회를 다시 생각하다 세 번째 시간으로 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줄 모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으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외부로부터 문제를 먼저 찾곤 합니다. 혹여나 문제의 원인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면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요, 타인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십니까? 세상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기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곤 합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는요, 사람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옳은 삶을 살아내더라도 실상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요, 그 자유할 수 없는 죄의 결과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라는 사실을 기독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느냐며 완강하게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러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한 복음의 역사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들의 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복음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정말 복음의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요, 영어에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 스스로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함을 받으심으로써 그 은총 아래 우리 역시도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연민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복음이 전해진다 한들 진정으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선 자신을 향한 가능성을 부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부정해야 됩니다. 난 옳고 맞다라는 자기 연민과 그런 확신으로부터 부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야만 비로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아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망각한 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저희 아내가 이제 운전면허를 이제 땄거든요. 저도 운전을 하게 돼요.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까? 특별히 성주 지역에서는 교차로가 많다 보니까 되게 위험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우리가 보이죠? 바로 상대방을 향해서 욕제거리가 나오게 되고 막 지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종종 돌아보면 무조건 상대방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제가 부주의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상대방을 향해서 저 역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이죠.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종종 관계에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요. 대부분 이 관계의 문제 원인을 어디에 두죠? 내가 아닌 상대방에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주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그 원인을 항상 어디에 두었냐면 감리교회가 불모진 우리 성주 지역의 어떤 영적인 특성에 있다, 환경에 있다라고 탓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돌아보면 그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니거든요. 목회자인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첫 번째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먼저 돌아보기보다는 대부분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회가 마주한 영적이고 어려운 환경 탓이다 라고 지적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 지나오면서 다시금 교회를 생각하자라는 주제로 학교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그 원인을 모두 다 코로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다시금 교회를 생각해야 될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하고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좀 자유롭게 나누면서 은혜를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다시금 교회 회복을 소망하는 이때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떤 환경과 성주 지역이라는 어떤 특수한 영적인 환경 탓을 넘어서서 다시금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소망이 되어지고 또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성축교회 손님들도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떠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가를 돌아보면서 혹여나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영적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정말 비롯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 영적인 모습들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기 부인을 한다라는 것은요, 자기 연민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탓, 상황과 환경 탓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나의 연약한 모습들, 죄인된 모습들을 다 못 받고 내게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어지는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진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함몰되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들에게만이 구원자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의 시작은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를 넘어서서 온전한 교회 회복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소망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지난 시간들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얼마나 불신앙적이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확인하고 또한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사랑과 연민이라는 가면 너머에 있는 자신의 본래 모습, 또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코로나19를 넘어서 다시금 교회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오늘 이 시간, 코로나라는 상황과 환경 탓을 넘어서서 다시금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정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유인물을 또한 나눠드렸죠. 우리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 시작.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아멘. 개인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문장이 18절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나온 시간들을 마음속으로 먼저 곰곰이 돌이켜볼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2주간 나누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는 어떤 공사를 시작했음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처럼 상황들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과의 다툼이 있었고요. 그로 인한 페르시아와의 오해들과 환경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의욕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이 순식간에 사그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약 18년 동안이나 기초만 놓여진 채 성전 공사가 지지부진했음을 우리들이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삶에 몰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에 혈안이 되었고요. 그 결과 황폐해진 성전과는 달리 자신들의 집은 완벽한 집, 그럴듯한 집을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참된 샬롬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을 한번 다시금 한번 찾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학개서 1장 6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합당한 결실을 보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참된 만족이 없었던 것이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싹슨 받았지만 구멍 뚫린 바지에 넣은 것처럼 참된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달리 편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진정한 샬롬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7절에 보시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권면하시죠. 우리 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1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과연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는지, 옳았는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합당한 결실을 보지 못했던 이유를 돌아보게 하셨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그에 합당한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부재했던 이유를
먼저 돌아보게끔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제가 반복해서 2주 동안 강조했던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2주 동안 강조했지만 스스로 먼저 돌아보게끔 하셨던 하나님께서 먼저 권면하셨던 말씀은요, 다름 아니죠. 산에 당장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재건을 시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날과 이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봤다면 지금 당장 현재 주어진 일상 속에서 먼저 새롭게 시작할 것을 먼저 권면해 주셨던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내일이라는 변명이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미래의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돌아봤다면,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확인했다면 지금 당장 현재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것을 주님께서 권면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다음부터 할게요. 이렇게 뒤로 미루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과연 우리들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이 올 것이다. 당연히 우리들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만 당장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유한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은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생명은 내 것이 아니죠. 생명은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은요,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내일은 없어요, 사실. 당연한 내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의 시간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마지막 예배처럼 드려라, 이런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특정한 시간에 특별한 이벤트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그 산이죠. 이 시간 주어지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부터 성전을 재건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바로 믿음으로 화답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 또한 우리 성주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즉시 순종합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황폐해진 성전의 기초를 다시금 놓기 시작합니다. 공사를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케 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지난주 말씀이었죠. 작심삼일이라고요. 은혜를 받아도 우리의 현실은 변하지 않거든요. 또한 우리가 현실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영적인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만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고 약 한 달이 지나자 어김없이 영적인 패배주의가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의욕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지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했던, 또한 그 소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자신들이 은혜를 받아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지만 현재 주어진 현실이, 환경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지난 주일 말씀, 기다림은 기다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또한 우리 교회가 마주한 모습들, 현실들을 마주할 때면 또한 낙심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수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너무 적은 수가 모였잖아요. 그럼 또 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지만 또 마음 가운데 또 우리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모습들이 밀물처럼 몰려올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려해 보였던 과거의 옛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자 자연스럽게 그 은혜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혜가 사라지고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몰려온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학개서 2장 3절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재건되고 있는 성전이 보잘것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던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초라해져만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게 스스로 굳게 일할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4절 말씀인데 이어서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출애굽할 당시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은과 금을 모두 다 주관하시는 그 언약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재건될 성전에 영광스럽게 임재하실 주님만을 바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냐면 비록 솔로몬의 화려했던 성전에 비한다면 초라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재하실 것이고 자연스럽게 잃어버렸던 샬롬의 평안이 회복될 것임을 이어서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지난주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한 번 더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부디 오늘 9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아멘. 그로부터 2달이 또한 지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나온 시간을 다시금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아볼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오늘 이전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를 청파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이 어떻게 주의를 하시냐면 이 기억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묵상을 하셔요. 제가 한 부분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기억하다라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여 되살림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참 멋있는 표현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억하다라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여 되살림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기억하다라는 것은요,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되살려내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현재 마주한 어려움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석 달간 동안 역사하셨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해서 영향을 미치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잊어가고 있었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한창 2달 동안 열심히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시고는 과거를 돌아보게끔 하셨던 것이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2절과 13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 썼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개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학계가 또다시 시체에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이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아멘.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두 달 동안 공사가 이어졌잖아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우선 12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거룩한 고기를 샀던 옷자락이 우리들에게 닿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곳이 거룩한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셔요.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일까요? 이런 표현입니다. 거룩한 물건에 닿았다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요, 자연스럽게 전염이 되질 않습니다. 그게 거룩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네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 11장 45절이 레위기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요, 거룩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그런 표현을 듣잖아요. 이제 내가 굳이 교회 가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주는 남편과 아내 옷자락을 잡고 가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도 막상 자기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아니죠. 중보의 기도는 힘을 주는 것이지 응답은 자기 자신이 기도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거룩은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요, 거룩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결단과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이라는 마당만 밟았을 뿐이지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전염이 되질 않는데요. 죄된 존재잖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정은요, 전염이 됩니다. 13절을 다시금 우리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다시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학계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아멘. 거룩은 전염이 안 되는데요, 부정한 것은 전염이 됩니다. 그게 죄된 모습, 세상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율법에 따른다면 부정한 지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체를 만진 당사자도 부정해진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전염이 되질 않는데 부정은 쉽게 전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악화가 영화를 구축한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악화가 영화를 구축한다. 쉽게 표현하면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낸다는 표현입니다. 맑은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번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탁해진 잉크를 맑은 물로 되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거룩과 부정도 마찬가지예요. 거룩은 전염되지도 않고 지켜내기도 어렵지만 부정은 쉽게 전염이 되고 한순간에 번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부정을 경계해야만 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2달 동안 공사를 이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쯤의 약속을 바라는 보고 있지만 그들 삶 속에 거룩이 아니라 부정이 번져가고 있음을 확인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거룩과 부정의 관계를 비교하게끔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이어지는 14절과 15절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재난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은 아직 짓지 않았을 때. 안타깝게도 1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너희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일에 지금 전염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만 부정한 일이 전염되고 있다면 그 성전의 재건과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에서 성전 재건을 하기 전에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게끔 하고 계십니다. 왜 너희가 평안을 누리지 못했는지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끔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터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병과 노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학개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열심히 너희가 과거에 노력하지 않았느냐? 그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 여러 재앙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하나님 없는 삶에 있었음을 다시금 돌아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부정에 전염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가져다 준 결과였음을, 그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끔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감격하여서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멈추게 하셨던 이유는요, 왜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들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스스로 자신들을 되돌아보게끔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 번 더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아멘. 열심히 성전 재건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게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도록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부정에 전염되는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그렇게 전염되고 있진 않았는지를 돌아보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지나서 교회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김근주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멈추어 서서 마음을 들여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더 큰 믿음이나 더 큰 확신에 찬 선포가 아니라 멈추어 서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곰곰이 따져보고 궁리하며 숙고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넘어서 생각이다. 확신을 넘어서 숙고다. 아멘 하기 전에 비판적 반성이다. 우리가 교회 회복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원이죠. 우리들이죠. 우리가 먼저 지난 코로나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거룩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부정에 전염되어 있지는 않았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모습들, 행사들, 회복들을 우리가 꿈꾸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두 다 거룩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들진 않았는지,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서 돌아볼 것을, 생각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현재의 시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게끔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래에 하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게끔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봐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렇게 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는 본문 19절에 이렇게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느냐?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멘. 하나님 약속하시죠. 지금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다. 하지만 곰곰이 돌아보고 다시금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오늘부터는 복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고 자신을 온전히 발견한 이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참된 샬롬의 평안이 없었던 그들에게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를 지나서 교회 회복을 소망하는 오늘 이 시간, 코로나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한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런 세상의 가치 안에 전염되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발견한 우리들에게 주실 축복의 약속을 또한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 찬양 중에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회복을 소망하기 이전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거룩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안에 젖어들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주님의 약속을 다시금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가 먼저 그 회복의 첫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주님의 그 약속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을 꿈꾸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는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결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조용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지나서 교회 회복을 소망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지난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지나왔던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게끔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은 전염이 되지 않지만 세상의 죄된 모습들은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염이 되고도 또 우리의 삶을 삼킬 수 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다시금 예전에 아버지 열정적이고 아버지 감사했던 모습으로 회복되기 원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모두 다 아버지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거룩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들진 않았는지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놓친 채로 그만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오진 않았는지를 돌아보게끔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끔 하시고 낮에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을 다시금 정직하게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진 성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참된 교회의 회복이
또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코로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시금 믿음 안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운, 예수님 다운 삶을 살아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부터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기초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삶을 다시금 주 앞에 내어드리며 주어지는 남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남은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